우리 기독교를 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주신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십계명도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사랑으로 설명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세상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 자료인데 1000명의 성인 남녀들에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뢰한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74%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언행의 불일치, 그리고 세 번째가 배타적인 태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모습들을 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배타적이고 또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가 있죠. 물론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이유, 언행의 불일치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입으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혹시 같이 있으면 기분 좋고 또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밤마다 울고 보채는 아기를 이렇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달래고 또 품는 이 모습은 어머니로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 사랑이 그저 좋은 감정 또 좋은 기분을 느끼는 상태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 속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헌신과 또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을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 또 좋은 기분을 느끼는 상태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 감정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실천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 실체화되어서 구체화되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또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랑은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이다. 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서 또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방금 전에 바로 옛 계명이라고 했는데 또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계명이 옛 것이면서 동시에 새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깊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역설과 같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게 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옛 계명과 또 새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여기서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유물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건물을 훌륭하게 지탱해온 아주 큰 기둥과 같이,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그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본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또 가장 앞서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율법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 서기관의 질문 가운데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익숙한 계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이 말 그대로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이지만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 사랑이 정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또 용서해야지 수백 번 다짐하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은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죠.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또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 할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정적으로만 사랑을 하게 될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억지로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또 결국은 율법적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나를 멍에처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내 마음만 힘들어지고 내 마음만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계명이라고 했던 그 계명이 이제는 새 계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이 그 기준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 계명의 기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해서 나 자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 계명의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모델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해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기준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곧 배신할 이 제자의 발 앞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죠. 또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로 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환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이죠. 이렇게 사랑의 어떤 본질과 깊이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직접 또 완전히 새롭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더 이상 낡은 계명이 아니라 영원히 새로운 새 계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내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 계명을 힘겹게 지켜내야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요즘 많이 더운데 에어컨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선풍기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할 때에 처음 이 선풍기를 꺼내서 작동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풍기에는 이 날개도 있고 또 모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작동하지 않죠. 그냥 먼지만 쌓인 물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손가락으로 그 날개들을 돌려보려고 해도 시원한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선풍기의 전원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더 이상 지키기 어려워서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는 율법적인 옛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상주 선교를 되돌아보면서 기억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을 전도를 다녀오면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간증의 내용 중에는 마음의 문이 열리시고 또 우리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또 잘 대접해 주시는 그러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이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는 분들, 또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고 또 돌아가서 그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을 세우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고백을 다시 되뇌이면서
바로 이러한 것이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매몰차게 이 호의를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품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교팀원들이 고백한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상주 선교팀원 분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새 계명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삶으로 드리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문제를 빛과 어둠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 먼저 이 9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맞게 좀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용서하는 것이 없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빛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아픔에 무관심한 것, 또 지체가 가진 약점을 꺼내서 험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또 부끄러움이라든지 또 어려움을 듣고서 소문거리로 만드는 것, 나와 신앙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쉽게 정죄하고 편을 가르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나오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미움의 상태를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둠이 눈을 멀게 하여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주 어두운 동굴 속에서 출구를 찾으려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점점 더 출구가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미움은 우리의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10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사도 요한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이 올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걸림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미움과 또 시기, 분노와 같은 이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 주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품을 때에 미움과 또 시기, 분노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사랑은 곧 나와 공동체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지식으로만 또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나와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시간이 날 때 또 마음이 내킬 때 하게 되는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 신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계명은 율법적으로 억지로 해야 하는, 사랑할수록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새 계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미움과 원망, 또 이 서운함의 감정들이 나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엄청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방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도 온 방이 환해지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작은 촛불을 시작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미움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이 어둠 가운데서 또 빛 가운데서 나의 위치를 빛 가운데로 옮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불을 밝히고 또 모든 지체들이 불을 밝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또 그것을 입으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했지만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언행 불일치의 모습이 없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움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 형제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그 모습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새 계명으로 주신 이 사랑을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삶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이미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